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된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오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역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네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네게로 오라. 네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 주리라 하느니라. 다윗이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네게 나아오고자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오니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하므로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아멘. 41절부터 47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돌팔매를 던져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를 하겠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란 사람은 그 체형으로 보면은 다윗은 어린아이 같고 그 골리앗은 완전한 장성한 엄청나게 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건 애초부터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육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성령의 사람이고 골리앗은 육의 사람, 이게 틀립니다. 골리앗은 거대한 최고의 힘, 칼과 단창으로 나왔지만은 다윗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나온 것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벌써 끝난 전쟁입니다. 다윗이 하는 싸움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은 혈과 육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싸움이기 때문에 이 싸움은 이미 승패가 갈라진 싸움과 같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차이만큼 차이가 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에는 믿음은 바란 것들이 실상이 보이지 않는 증거니, 그랬습니다. 믿음이란 것은 보이는 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성령의 이끌림과 말씀 붙들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구약 66권은 성령께서 쓰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믿고 그것을 오직 믿음으로만 얻을 수가 있다는 것, 성령의 역사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경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붙어 보면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말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다시 말하면 이 모든 성경은 성령이 쓰신 것이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교훈과 청만과 바르게 한과 의로 교육하여 유격하니 이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느니라. 뭐 때문에 성경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는 것은 모두 하나님 말씀이야.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사람의 삶은 자기 위의 삶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자기 위의 삶은. 세상 사람도 세상적인 의리란 말 가지고 많이 살잖아요. 깡패들도 의리란 말을 해요.
그런데 그게 뭡니까? 궁극적으로 자기의입니다. 궁극적으로 자기의로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으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수없이 읽었지만은 그들이 변하지 않고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은 감동은 먼저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셔야지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세상 지식 가지고 읽은 거 아니에요. 읽어지는 거 아니에요. 세상 지식 가지고 계속 있고 수많은 지식을 가지고 성경의 지식을 갖고 있지만은 어느 정도 들어가면 딱 막혀가지고 지식으로는 수없이도 암송하고 하지만은 그들이 성령으로 내 마음에 들어온 걸 그들 깨닫지 못한 건 뭐냐면은 이건 신비한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신비입니다. 자녀 외에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달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런 종들도 우상을 섬기는 종들도 수없이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보지만 그들이 왜 그걸 들어오지 못합니까?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되는데 그들이 지식으로 자기 거석으로 자기 이 지식으로 쓰려고 하니까 열어주시 않아서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천하 우주 이상의 모든 이 유일하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는 것.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걸 믿는 것입니다.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 들으세요.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창세기 1장에 말씀했지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어지는 사람이 그때부터 믿어지는 사람의 성령의 역사로 그때부터 성경을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받아지고 하지 절대 거기서부터 벌써 믿어지지 않는다면 딱 차단이 돼가지고 주 앞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 없고 말씀을 깨달아도 그 성령을 읽을 수가 없어요. 성경의 신비한 것이 바로 이거지.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야지 궁극적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온 천하 온 우주를 다스리지만은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분이라는 것이고 모든 걸 알고 계시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후손을 주께서는 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것은 성도는 이런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수없이도 해도 끝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악한 영들과 싸우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들과 그들과 대적하고 싸우지만은 로마서 7장 21절 말씀같이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라. 내 속에 선악과 사건으로 내 속에도 죄가 들어왔다는 것을 반드시 인정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던 에베소 6장 12절 말씀 우리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도가 이 어두운 세상 중간자들과 함께 하늘에 있는 악을 상대하느라. 그러므로 1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습니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에베소 6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님의 일은 뭡니까? 말씀 위에 세워지는 거죠. 말씀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반드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이 올바르게 써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신비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성령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걸 확신은 못해요. 많은 무당들에게도 귀신의 역사가 나고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귀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은사가. 그걸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라는 걸 확실히 알면 내가 말씀에 끼어 있어야 되는 거, 말씀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로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앞으로 성도는 더욱 영적으로 강건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앞으로 더 성령의 은사를 더 받고
강건하고 내가 세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대는 영적 분별력이 무엇보다도 더 필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하고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하나님께 맡겨야지 그 싸움이 단숨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시간이 딱 되면은 인간과 인간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밖에 없어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고 누가 패배하거나 승리하든지 원수의 악감정을 되풀이할 수밖에 없고 악한 생각을 되풀이할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모든 걸, 이 모든 상황을 기도로 올려드리고 간구하고 말씀 속에 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면 단순히 끝나버립니다. 우리가 이걸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맡기드는, 우리가 피 흘림이 없이더라도 깨끗하게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끝내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것은, 우리의 이 전쟁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믿음의 언행을 해야 돼. 가장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언행으로 하는 거예요. 언행으로. 말과 행동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사람인가 알고 하는 것이죠. 반드시 믿음의 언행으로 똑바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폭력이라고 하지만 언어가 폭력적일 때는 그 말이 더 폭력적인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에 제가 아신 것도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이거 한다는 것은 뭐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에게 맡길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지인들,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 그렇죠. 에드의 갈멜산에 완전히 기도로 이기는 믿음의 선지자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 또 엘리사 선지자 같은 분, 그가 기도를 할 때 수많게 자기 성을 에워싸는 적군들을 봤을 때 그 종의 하인이 두려워 떨 때 그 환상을 여러 가지 보니까 천군 천사가, 수많은 천군 천사가 그를 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천군 천사가 그 적들을 눈을 멀게 함으로써 그 이스라엘의 성 안으로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왕이 엘리사 선지자가 저들을 죽이릴까요? 하니까 그렇지 말고 저들을 먹이고 입히고 해서 보내라고 했어요. 그때 왔던 병사가 있는 한은 절대로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쳐들어오지 못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싸움은, 씨름은 우리 하나님의 싸움이 딱 돼야 돼. 단순하니 끝날 수가 있습니다. 이 다윗이 돌팔매로 골리앗을 이겼던 것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이 돌팔매가 하나님의 돌팔매가 돼서 그를 죽인 것입니다. 그런데 내 혈기가 싸움으로 되면 피만 흘리지 그런 결정이 안 나요. 원수만 만나지. 그러니까 이 다윗같이 믿음의 돌팔매를 던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서라 할 때 나서고, 잠잠하라 할 때 잠잠하고, 오직 성령의 이끌림으로서 갔을 때 우리가 세상 사람과 그런 싸움을 하지 아니고 믿음으로 싸울 때 반드시 하나님을 깔끔하니 처리해버리십니다. 깔끔하니. 하나님의 싸움에서 누가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자가 누구 있습니까?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묻고 그래서 하나님이 해라는 말, 어느 행동, 이 이방인들과 교제, 모든 것을 하나님 뜻대로 하고, 그래야지 궁극적으로 주의 적이 칼을 들면 칼을 붙들고 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싸움이, 우리의 싸움은 바로 영적인 싸움이라고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싸움이라고 오직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하나님 맡기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나선다는 걸 우리가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돌팔매를 던지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돌팔매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긍지로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돌팔매로 던지라는 것입니다. 한국 기도 크리스찬들은 수많은 기도의 동력자 있는 걸 믿고 믿음의 돌팔매를 던지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말과 행동으로 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싸움을 놓친 거 뭐냐면은 우리 혈과 육이 나오니까 오히려 반대로 하니까 공격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혈과 육의 싸움은 그리스도인들이 감당하지 못해요. 혈과 육의 싸움을. 그러면서 믿음으로 싸움을 할 때 그 손을 다윗의 돌팔매를 붙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걸 믿고 우리는 모든 것은 믿음의 돌팔매를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는 주의 3절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